할렐루야. 예, 한 주를 빠졌는데 강단에 서 보니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교를 간 동안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2월 13일에도 태어나고 또 지난 주간에도 태어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태어나고 3월에도 태어나고 4월에도 태어납니다. 오래간만에 5명 우리 교회에서 출산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75주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경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꼭 세 가지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아이가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든지 위기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꼭 건져주시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합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사람,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남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꼭 좋은 스승이 그 사람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누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느냐,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를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일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그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는 주일을 이러면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안식일을 범하였다. 왜? 타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감림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거리다, 적당한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 안바퀴를 도는 거리였는데 그게 900m였어요. 안식일은 1km 이상을 걸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안식을 범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엄격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많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을 성수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이 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안식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종교적인 의식 자체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주일을 지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서 자신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10의 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삶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지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헌금도 많이 드리시는 분들, 또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도 주님 앞에 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이나 종교적인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청년들에게 평생을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일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도록 의식을 만든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도 만들고 예배도 만들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는데 주일은 열심히 지켜요. 안식일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 의가 쌓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기도를 한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서울에 어떤 목사님 좀 따라 한다고 그렇게 해봤는데, 기도를 8시간 하는 것도 좋고 10시간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8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러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남을 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데,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의를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납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남을 비판하게 돼요? 남을 왜 정죄하게 됩니까? 자기가 행한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의를 쌓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올바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했다면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의식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면 일주일에 최소한의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의식을 만든 것이지, 그 의식이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올바르게 사용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율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울은 남을 비춰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비춰보라고. 이 세상에 거울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봤는데 자기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거울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어떤 남편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거울 앞에 1시간을 앉아 있으면 짜증나는 분들도 있죠, 그죠? 1시간을 앉아서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그렇게 볼 것이 많은지, 우리는 그냥 머리 한번 석석 털고 나면 끝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선하게 살기로 결단만 하면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결심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륵스라고 하는 정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정욕의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건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성경 속에 비춰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지만 그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 올바른 율법 사용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장마비 환자가 들어왔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수술하러 갈게. 그게 맞습니까?
수술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수술하러 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의사가 심장병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참된 목자고 누가 참된 교사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선생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의 생존 방식은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양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양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과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돈을 물려받아 산다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뭐라고요? 이 땅에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올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무척 혼란한 사회가 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가 무엇이 기준인지가 흐트러지는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은 뭐라고요? 그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맞이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목자, 바리새인들, 유대의 당국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양들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국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사회, 그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된 목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7장, 다시 제가 9장을 펼쳐놨네요. 7장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글을 안다는 말을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들, 유대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랍비 밑에서 몇 년을 수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뭘 받아온 사람들이어서 위임장과 추천장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위임장과 추천장을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어떤 학자 밑에 어떤 대학을 나오고 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내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자,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얘기로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 나가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고 덕이 되면 순종할 수 있겠지만 손해가 되면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나이가 90세입니다.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른 것이죠. 그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듣는 설교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도 예배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들려지는 이 성경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는 순간 그 성경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의 음성이 있죠. 그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신학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형이 장로님이시고 또 누님은 권사님이시고 유명한 집안입니다. 신학교를 나오면서 세 가지를 배웠대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되더라. 뭐 하면 되더라고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만 하면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 말에 박수를 쳤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죠.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오늘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죠? 이런 말을 하니까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해요. 얘기를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요즘은 하도 목사들을 많이 가둬가지고 저도 조금씩 염려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교회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것이 전부더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금 유대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스승이 되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목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싹군과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싹군은 목적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석사, 박사 아주 훌륭하죠.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때때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녀들이 싫어해요. 왜?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는 말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회에, 세상에 많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결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양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수없는 사람들 다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싹군인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가 필요 없겠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하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탁월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요? 무슨 학원 가면 솔로몬 학원 이렇게 지혜의 상징으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솔로몬처럼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게 구주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늦어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은 취직을 잘 되어서 가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취직도 안 되고 인생이 꼬여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께 인생이 꼬입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광야를 만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십니다. 때때로 광야를 만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때로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는 실패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요, 그분이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살겠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르길이 밝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오르는 말씀이 없다면 주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조정을 잘못했는지 시기가 잘못됐는지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목자십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스스로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신 분, 결혼 결정도 있고 직장의 결정도 있고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